오늘 36가지 직문즉답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태어난 어린아이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사람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꽤 많은 연구와 신학적 논쟁들이 역사 속에서 신학의 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아주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특히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론과 구원론, 그 다음에 기독론이 사실은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뭐 어느 정도의 노선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주류라 그러죠. 메인스트림이 우리 재림교회의 대총의 성경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재림교회의 큰 물줄기가 있고, 그쪽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갖고 있으면서 인간의 어떤 능력 또 인간의 선택의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라이트 윙이에요. 그리고 우리 메인스트림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봐서는 우리가 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의 어떤 자기 상태, 자기 이해를 하면서, 이건 변명이 아니라 자기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로마서 7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단순히 자기의 그 선택, 물론 모든 것은 선택으로 되어집니다. 그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했을 때 그들은 생명과를 먹을 권리를 잃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 죽음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 자체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담으로 온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죠? 아담하고 상관없이 온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어요. 그죠? 아담은 어떤 면에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면 아마 예수님도 이제 아담과 같은 존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온 것과 우리가 온 것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치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으려면 예수님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잠자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유전성에 대한 성경이, 그리고 유전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유전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유전 행질이 생기면서부터 있어요. 그대로 받아요? 받아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 주장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5세기의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딱 중립적인 상태다. 그랬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인생을 배워가면서부터 선으로 갈 것인지 악으로 갈 것인지. 이거는 동서양의 철학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됐던 문제예요. 순자나 맹자에 의해서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잖아요. 아마 이 철학자들은 이런 고민들을 어느 때나 이런 고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펠라기우스와 대치점에 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물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영과 혼과 육의 이 통일체의 구성으로 보지 않고 분리를 이원론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혼을 육체와 구분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통일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만일교회에서 꽤 오랜 세월을 방황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헬라주의적이죠.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영혼은 영혼이 유전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이게 유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이 유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혼이 유전됐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때 뭐 한 거예요? 같이 따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펠라기오스는 인간을 중립적인 존재로 반면 어거스틴은 타락한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5세기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1, 2년 된 게 아니고 14세기, 15세기까지 오면서 칼빈이나 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충돌이 일어나요. 그 계보들이 이제 지금 오늘날 장로교회와 또 그 후손들이 누구냐, 감리교회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어떤 선택의 가능성에다 무게를 두었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그 무게를 두었어요.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만일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죄인이 아니라면 그럼 그 사람은 구주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구주가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구주가 필요한 존재들로 탄생하게 되죠. 꼭 행동으로 해야 죄가 되는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행위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성경은 뭘로 봤어요? 죄로 봤어요? 죄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 자체를 즐기는 건 죄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아름답다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다가 대입하고 악한 생각을 엄욕을 가져오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해진 행동적인 죄만을 죄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그 죄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시편 53편 3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성경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의 죄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고 인간의 타락 아래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계속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역사의 모든 증거가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자신의 의를 확립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많은 점수를 주면 줄수록 좌절과 실망은 큽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죄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요한 1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중국 사람들은 참 재미있게 한자를 적었어요. 죄자라는 이 죄라는 글자가 넉사자의 안일비자를 네 가지가 아니다는 거죠. 죄가 뭐냐? 네 가지가 아닌 게 죄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불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랬어요. 불신. 그리고 불선행.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나쁜 짓을 해야 죄가 아니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다 그랬어요. 죄다. 불의가 모든 불의가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죄다. 그렇게 이 네 가지 불신, 불선행, 불의, 불법 이 네 가지를 성경은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티탭을 사용하면 여러 전기 제품의 전원을 동시에 거기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탭에 전원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꼽혀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꺼져요. 생명이 없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죠. 아담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멀티탭과 같아요. 멀티탭의 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리 꼽아놔봐야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죽어있는 존재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서 그것이 가능했겠지만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아담이라는 이 멀티탭이 하나님이라는 전원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분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죄라는 단어로 번역된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는 언제 쓰느냐면 이 창정등지기 기술에서 창을 쫙 던져서 이게 샥 날아가서 관역을 딱 맞아야 되는데 그걸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마르티아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므로 죄는 적극적으로 행해진 어떤 죄악적 행동만을 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창조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 거죠. 구주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그 죄의 결과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셨다. 인간 스스로는 살 수도 살릴 수도 살 만한 능력도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받아야만 합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지요. 그러므로 아담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생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담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에게 접붙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꺼졌던 생명의 불꽃이 어떻게 하게 해요? 빛이 다시 들어오게 한 것이죠. 인류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을 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필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구원의 필요는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절망적이지 않으면 구원할 필요가 없지요. 인간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구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구원에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되지 않냐면 구원은 시작할 수도 출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누구의 행위라 그래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구원은 시작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중립적이가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될까 말까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막 나도 착한 일을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을 사랑할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에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그분 생명을 바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좀 하고 의인이 될 가능성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것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다 말이죠. 죄인일 때, 전적으로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8번째 질문은 제사함을 받는 비결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럼 구원도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막 끝까지 안 믿어도 그냥 구원해져 버려요? 그렇죠. 성경은 명확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그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깨닫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지은 죄를 꼭 지적하고 자백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사실은 회개는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전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회개와 후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신장로님, 회개와 후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개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후회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그 형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벌금을 좀 더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고 내 체면을 깎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그 죄 자체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그것이 회개예요. 이 다윗의 회개가 그런 회개죠. 그런데 후회는 뭐냐면, 후회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결과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후회를 하죠. 그런데 만일 발각만 안 되면 뭐 할까요? 발각만 안 되면 계속할 마음도 여전히 있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들키지만 않고 다시 그 기회가 또 오면은 다시 그걸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뭐 아무도 모르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결과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백이라는 부분은요, 회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훨씬 큰 범주라 그러면 자백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자백해야 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해갖고 안 하기 뭐 하니까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손을 내밀고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람한테는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용서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사과하든 진심으로 사과하든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의 동기를 갖다가 판단하도록 우리를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는지 안 빌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고 판단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명주 씨. 뭐 그러면 오케이 됐습니다. 그게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해방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고통당해요? 내가 고통당해요. 내가 고통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꾸 용서하라는 것은 너가 그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축복이에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너를 위해서야. 그렇지 않으면 너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가 용서해. 근데요, 기적같이요, 내가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 자매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 그 이분이 2차 대전 마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녔거든요. 용서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막 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수용소에서 아주 악독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던 그 나치의 한 사람이 앞에 딱 강연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마치
자동적으로 자기 몸이 그냥 딱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따박따박 맞추고 난 다음에 걸어 나오면서 부음여사여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강의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딱 그러더래요. 그 순간 손을 내미는데 자기 몸이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마등처럼 그 모든 수용소에 그 악랄한 것들이 지나가고 자기의 동생들, 가족들이 죽어가던 것들이 회상이 되는데요.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강연을 조금 했으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손을 잡아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음여사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손을 딱 내미는 순간 전율처럼 자기 몸에서 그 힘이 있잖아요. 용서가 가져다 주는 힘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던 그 힘이 쫙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내가 저 사람이 용서가 되어야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은 때때로 어떤 하나의 행위를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죄 사함을 구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아주 광의적으로 넓게 볼 때 그 모든 과정이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저도 이병주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이병주 한 사람이 서 있지만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은 제가 위도 경도를 측정해 보지 않아서 여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지만 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 안경을 쓰고 뭐 코는 별로 어떡하지 않고 뭐 이 얼굴을 보지만 제 뒤를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뒤통수는 좀 튀어나오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표현할 때 한쪽 면만 이 표현하는 그것만 보고 이게 구원이다 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의 동, 서, 남, 북, 앞, 뒤, 전후, 좌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구원 시제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러고 이미 받을 것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더니 왜 또 받을 것이라 그래? 이미 받았는데. 이건 뭐냐면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구원의 과정이라, 구속의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그냥 하나만 보고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는 것이지요.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뭔가? 우리 인간은 마치 죄의 깊은 시궁창 속에 빠져서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로 탐닉된 그런 존재인데,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왔을 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회심이 일어나는데, 회심과 함께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겠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구원을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내지만, 하나의 행위로 나타나지만,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